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 190분 정도가 응답을 했고 그 질문지에 보게 되면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까? 아니면 정체할 것입니까? 아니면 쇠퇴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가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신 것 같습니까? 알 수 없죠. 아마 하신 분들에 따라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6% 정도가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정체와 쇠퇴는 한 64% 정도입니다. 아직 기획위원회 분들이 다 정리를 안 했는데 제가 이 부분만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괜찮죠? 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36%는 성장할 것이다. 64%는 정체 혹은 쇠퇴할 것이다 인데요. 이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하락되어 있고 그리고 인구가 줄므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다음 세대 학생들이 부족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 혹은 쇠퇴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우리 한국 또 우리 교회의 상황에 초점을 두고 그런 평가를 내렸다라는 거죠. 현재를 근거를 해서 미래를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으냐면 여러분 영동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현실에 근거한 나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동교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양하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평가는 무엇을 근거로 한 평가겠습니까?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곧 떠나가야 됐거든요. 제자들만 남겨두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겨지고 난 다음에 이들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것도 예수님은 보셨죠. 그러한 앞으로 닥쳐올 그런 어려움을 예상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현재의 어려움, 고난, 환난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그 비전, 그 미래를 꿈꾸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미래를 보시고요.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성경 말씀에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재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미래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절 외침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소서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이 상대방은 단순히 한 개인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이 한국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쳐 보실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시선으로 그냥 상대방을, 상황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한 사람의 과거나 그가 처해 있는 현재에 제한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 한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는 비전과 꿈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얽매이고 있는 그 과거 그리고 현재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넘어서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시선을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이 교회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아주 많이 인용도 하고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장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평안, 장래, 희망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당시 상황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곧 바벨론에게 이 나라가 멸망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야 된다, 막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안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울의 회심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심한 열심을 가졌던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려고 이제 막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가는 길이었죠. 이 사울의 회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시고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9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런 내용으로 9장이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통상 9장을 읽을 때에 이 사울의 회심에만 초점을 두고 이 사울에게만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울은 바울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요인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울 안에 있는 내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더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외적 요인. 그리고 또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죠. 여러분, 빛을 비추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요인이 있냐면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은 사울이 중요한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오늘 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 그리고 이 본문 뒤에 등장하는 바나바를 통해, 그리고 여러 많은 바울의
동력자들을 통하여 이 사울을 바울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사도행전 9장 외에 다른 곳에 동일한 이름 말고 이 사람으로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울의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는 등장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본문이 이 사도행전 9장인데요. 근데 가볍게 볼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로 하여금 바울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아나니아에게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나니아야,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지금 사울이 기도 중에 있는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주님께 들은 명령은 무엇이냐면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눈을 뜨게 하라는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이 임무를 받았을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좀 쉬운 말로 요약해 보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주님, 이거 분명히 주님에게서 온 명령이 맞습니까? 주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십니까? 나는 지금 사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피해서 잠잠히 숨어 있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아나니아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듣기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온 이유도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다메섹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데려가려는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왔단 말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아나니아가 주목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으며, 그리고 지금 사울이 하려고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주목하며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어서 아나니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여러분 말씀 한번,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주님이 보시는 이 사울의 모습은요, 아나니아가 보는 시선과는 다르다는 거죠.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했던 일, 그리고 지금 그가 부여받은 그 임무, 그가 들은 그 소문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사울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이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은 무엇이냐면 그는 나의 이름을 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할 그 미래의 일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아나니아가 알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울이 하고 있는 행동들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지금 무엇하고 있냐면 빛 가운데 낯 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앞을 못 보게 되어가지고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무엇하고 있냐면,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었고 다메섹에서도 그러한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왔는데, 이 사울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와중에 3일 동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그는 지금 당황하며 그가 경험했던 그 일을 곰곰이 곱씹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일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며 그가 걸어왔던 그 길들을 돌아보며, 지금 아마 사울은요, 완전히 폭삭 낮아져서 그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흑암 중에서 그의 인생이 차마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내가 본다고 말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어리석게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회개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나의 이 육신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실 것과 동시에 내가 보지 못한, 나의 아둔했던 나의 영적인 눈도 띄어주시기를 이 사울은 기대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아나니아는 알지 못하고 사울의 과거와 지금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을 들은 것으로 평가하며 그를 두려워하고 있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지금 사울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이러한 시선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사울이 행했던 그 과거의 일로 그를 평가하고 판단하며 그에게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에게 나아가 그에게 안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울을 향하여 꿈을 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겠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요, 주님 마음속에 있는 사울을 향한 그 계획을 듣고는요, 두말하지 않고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 사람 집에 갑니다. 가서 사울을 찾고요,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자기의 시선을 일치시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 왔던 사울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보면요, 다메섹에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게 될 때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다음 달에 저희 교회에서 읽게 되는 스캇 솔저가 지은 아름다운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에 한 여성 교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그 교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이 마약과
술에 절어서 취해 있다. 좀 급하게 와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 밤에요, 차를 타고 급하게 이 집으로 갑니다. 이 남편이요, 마약과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거리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남편이, 이 남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제 자신이 죽도록 밉습니다. 왜 내가 이걸 이기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미워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이 남편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마약과 술에 쩔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스카솔조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은 약과 술에 쩔어 있는, 취해 있는, 그래서 해롱거리는 한 남자의 모습이지만,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새겨진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를 이 목사님은 내면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식하고 그 사랑을 그 마음속에 담았기에 그 약과 술에 취해 있는 그 남자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멀리 떠나 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안으며 잔치를 벌였다, 기뻐하였다라는 그 말을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 남편이, 이 남자가 이 목사님의 손에 이끌려 순순히 차를 타고 약물 중독 치료센터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쭉 치료를 받고 다시 나와서 가정이 회복되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까지 되었다는 거죠.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양을 치는 최고의 목자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한 남자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이끌었을 때에 이렇게 이 사람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상대방을,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의 교인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배우자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해왔던 과거의 일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며 바라보며 희망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장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성도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사람을 향하여 동일한 꿈을 꾸며 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꿈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시고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비전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